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거는요, 아마 이 세상에도,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보다 더 기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또 원죄 때문에 태어난 인간들은 운명팔자가 결국은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세상을 바꾸고 이 원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바꾸는 큰 변화가 왔어요.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세상이 바뀌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뭘 느낍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내 자신의 어떤 변화, 도전. 만약에 내가 그냥 그대로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다면 도전도 안 되고 턴도 안 됩니다. 32년 동안은 그런 인생을 겪었어요. 근데 32살 하나님 만나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자꾸 변하는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쳐다보는 세상이 아니에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 이 세계에 더 믿음으로 발디디니까요, 굉장한 역사 일어나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은 참 답답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답답하게 살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내 인생을 엮어가고 나의 모든 걸 책임졌는데 자기가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말이야.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이블입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기도하고 싶고 또 시간 내서 자꾸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이야, 우리 인생의 근본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 말씀이. 이야, 이렇구나. 세상의 책도 많이 봤습니다. 세상의 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있죠.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왜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옳게면도 이 말씀을 안 믿단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밥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 믿어지는 거 있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머리를 받고 밥 한 끼 몰랐고 말이야. 어떤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말이야. 생애를 다 박혀 있잖아요. 모든 시간을 그따 다 쏟고 있잖아요. 그런데 밥 준다 하더라고요. 아,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 밥은 하나님 주구나. 불신자들이 구할 것이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 아버지께서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의 말만 약간 들어도 자녀들에게는요, 약간 그래 인생의 길은 열립니다. 선생 말 약간만 들어도요, 그 선생들이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바뀔 수 있잖아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대학교 졸업식에 어떤 학생이 총장 앞에 갈 적에 총장이 학생의 등들을 툭 칠 때요, 자네는 앞으로 큰 사람 될 거래요. 아이고, 총장이요, 자기 어깨를 치면서 자네는 앞으로 큰 힘을 될 거래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 큰 힘을 댔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댔나니까, 졸업식 때 총장이 지나가면서 자기 어깨를 툭 치면서 너는 앞으로 큰 힘을 대. 그게 마음에 담긴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말도 마음에 담으면요, 왜냐합니까? 지금 애들이 왜 무너집니까? 사람 말 안 들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선생 말 안 들어요. 그 썩어질 것 없는 그 문화 말이야. 그 핸드폰에 인생 다 뺏겨버렸어요. 그 핸드폰에 그 어른들이 말이야 돈벌이 해물라고 이상한 허감 문화가 지금 덮쳐가지고 인간을 갖다 파괴시키는 것이 그건데 말이에요. 그 소리는 듣고 말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으로 살려면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지식은 대단히 가있지 실제인 말씀을 안 믿단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 굉장히 우리 금년을 돌아보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근본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또 사업은, 가정은, 나와 관계된 모든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연구하고 경험을 쌓고 내 나름대로 책도 보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엮어간 것이지,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태어난 거,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 근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영의 삶을 갑니다. 이젠 세상 사는 방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젠 100% 다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역사하는 그 속에 사는 게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쉽게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새벽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죠. 은혜 속에서 하루의 삶을 살고 퇴근 시간에요,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발견된 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아침에 나를 새벽기도 끌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새벽기도 속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고, 또 그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이 엮어가였구나. 이런 것이 뭔가 새벽기도 속에 믿어져요.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나서 퇴근 시간에 가서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찌면 그렇게 정확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아닌 주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가르쳐 인도했다는 게 확인되는 거 있죠. 제가 그걸 봤을 적에 얼마나 힘이 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엔 내 인생 하나 엮어가려고 대학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뭐 지도자 책도 많이 봤어요. 그 혹시 그게 도움이 될까? 그런데 인생을 살수록 다 무너지는 거 있죠.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신경 쓰는 것만큼 안 되는 거 있죠. 그런데 여기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야. 이 말씀이 말이야. 내 인생을 갖다가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서 엮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용서할 것도 없고, 예쓸 것도 없고, 몸부림칠 것도 없고. 그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 계신 거 있죠. 더더욱이나 그분이 주인이라면 난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삶이 달립니다. 그렇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은 사는 거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열매는 착함, 어려움, 진실함이 있고,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뭔가 시험해보라. 주님을 기쁘게 할 게 뭡니까?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너를 위해 살지 마라. 오늘 우리 이 땅의 인간들은요, 하나님 떠나니까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자기가 책임진 가정 하나 엮어주려고, 자식 새끼 공부시키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를 위해 살지 마라. 너희를 위해 살지 않는 이유, 주님이 다 우리 인생을 책임졌잖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삶을 다 책임져 버렸어요. 그래놓고 나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서 죽은 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이 땅에 와서 전도하러 오셨어요. 생명 살리러 왔어요. 이 삶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정말로 난 주를 위해 살았느냐?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느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느냐? 내가 어디다 마음을 다 뺏겼느냐? 내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자꾸 우리는 쏟기는 게 있죠? 에베소 4장 27절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구습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기에 이미 딱 각인된 거, 습관,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습관이 뭡니까? 돈은 내가 버려야 된다.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 그래서 자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없으면 안 돼요. 이 구습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니까 하나님이 미교 입히고 다 했어요. 농사 한 톤을 안 짓고 우물을 안 파도요. 40년 동안요. 다 먹여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세상에 적과 꿀에 언덕하지만은 와보니까 뭐 허벌판이야, 광야야. 그런데 당장 마실 물도 안 보여. 당장 먹을 음식이 안 보여. 햇빛은 내려비쳐. 옷은 어떻게 길쌈할 수도 없고 햇빛은 내려비치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있었지만은 애굽에는 말이지 기름진 땅에 발로 툭 찬 물에다가 농사도 되고 말이야. 고기 주워 먹고 싶으면 바다 가서 고기 주워 먹고 말이야.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일주일만 딱 먹어봐도요. 하나님이 주시네. 하나님이 다 먹이시네. 피 바른 백성 하나님 다 책임졌네. 이제 하나님 원하는 가나안 땅을 가네. 안 믿어요. 다 불신앙에 빠져 있어요.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옛날 구습. 옛날 이전에 제가 살아온 그 습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빨리 깨졌어요. 왜? 32년 동안에 내가 살아온 그 세상은 아니라는 거. 나는 잘못된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거. 내가 잘못된 세상 속에서 사단에 속해가지고 원치 않는 인생을 겪어갔다는 거. 그것을 제가 금방 발견했어요. 내가 바뀌었고 직장 생활 속에 사람들 보니까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있죠. 나는 이제 알거든요. 나는 벌써 하나님 말씀 속에 완전 구원받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 자녀 보겠거든요. 이제 나는 이런 거 쳐다보고 살 사람 아니잖아요. 크로스 했다니까요. 심지어는 교회 가서도 크로스 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 이런 것에 옛날 그런 참 세상 속에서 엮인 말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것을 먹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찾아봤어요. 안 보였어요. 내가 다는 안 만나봤지만 그 실망했습니다. 내가 조금 믿어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대박인데 왜 이거는 모르고 여전히 아직도 불신자 같은 그런 상태에서 말이야. 그 세상 쳐다보고 세상 문화에 빠져 있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북교회지만은요 거의 예배 일부 마치고 가는 사람들요 집에 가면 텔레비 보고 또 세상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너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속에 그런 구습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거 뽑아야 된다 이죠. 저는 간단했어요. 이거를 나 이제는 술 안 먹고 나는 이제 와이프한테 잘하고 나도 이제 착하고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은혜 속에 들어가니 그런 건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왜? 술맛보다 훨씬 좋으니까. 성령의 취함은요 술맛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이런 삶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쏟기고 있습니까? 1년 동안 많이 쏟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내 인생 아니잖아요. 주님이 허락한 24시간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저쪽 동네 쳐다보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60만 명 장정이 피 바르고 나왔어요. 노예에서 원수의 손에 해방됐어요. 원수의 손에 해방된 것만 아닙니다. 모든 삶에서 해방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됐어요. 이제 하나님 형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그 중에 갈렙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는 여기에 묶여가지고 가나안을 못 갔습니다. 가나안을 더 가면 가나안은 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 아예 여기서 장례를 치렀어요. 60만 명 중에서 갈렙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무덤입니다.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 피 발랐으니 구원을 받았겠지요. 우리 그래 살지 말자,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갖다가 대단한 존재인데, 복의 근원이요. 나는 말이야, 이제는 새 사람이요, 말이야.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세상에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됐는데 여기에 묶여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식물주의 안 납니까? 저는 32년 당했기 때문에요. 그런 내 삶의 32년의 발자취를 보면서요. 억울하면서도요, 막 계획질 나요. 내가 저 더러운 길을 다시는 안 간다. 더러운 짓거리 하는 인간들하고 같이 입 맞추지 않는다. 나는 병든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에게는요, 위에서 저는 그 새 은혜를 갖고 나서는요, 가감하게 저는요, 끊었습니다. 그러니 텔레비도 안 보고, 다방도 안 가고요. 더욱이나 또 이렇게 엉켜 사는 불신자들하고는 또 예수를 믿어도요, 쓸데없이 교회 와가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말이야. 또 교회 와서 일 좀 했다고 말이야. 터줏대감 노를 하고 말이야.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야, 큰일 났다, 교회가. 이제 불신자들이 그렇게 영적 문제 시달리다 들어왔으면 정말 살맛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아십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 새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도 내가 사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기라는 존재를 갖다 여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행편없이 알고 있어요. 선한 일도 안 하고 착한 일도 안 하고 남을 이간시키고 남을 괴롭히고 말이야. 부부라고 엮어 놓으면 서로 원망하고 말이야. 자식에게 주면 자식에게 하나 키워도 못하고 말이야. 이게 정상 아니잖아요, 그죠?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사는, 빛 가운데 사는 자녀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중요한지 압니까? 부모인 내가 구원을 받고 이마어마한 축복을 다 얻고도 내가 실질적으로 내 삶 자체가 아직도 옛날 삶을 산다면 내 자식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뭘 말하겠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교회 나갈 필요 없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멋있게 사는구나. 내 자식을 똑 망가뜨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엄마 아빠가 진짜 겸손하게 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살면서 말이야. 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적에 자식들은 뭐 보겠어요? 다른 부모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부모같이 나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나도 부모님같이 행복하고, 부부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한 몸입니다, 부부는. 여러분 아십니까? 한 몸인데 사탄이 들어가서 이걸 자꾸 이간시킨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어떤 관계입니까? 내 피입니다, 여러분. 내 몸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세상을 보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매일 살아야 됩니다. 나의 매일 삶 속에서 근본 삶의 회복입니다. 방법도 되지만은 이건 회복을 하자 이 말입니다. 이미 방법은 많이 다 알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또 18년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뭔가 가감하게 도전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내가 마음을 담고 조금만 이렇게 새벽에 와서 도전해봐요. 얼마나 새벽기도 도전입니까? 왜? 새날을 주셨어요. 또 새 은혜를 반드시 줍니다. 또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엮어줍니다. 왜 못합니까?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늦게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밥 먹고 회사 가보십시오. 교회 가보십시오. 두려워서 못 삽니다, 여러분. 지금 알죠? 전쟁 두렵죠? 더우면 미국 이제 지금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또 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폭발시킨다. 이까지 왔어요, 지금. 신문에 봐요. 북한에서 또 그런 짓거리 하면 바로 그게 쏘아버린다. 쏠 수 있죠, 미국은. 우리나라는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저 조그마한 북한이 미국을 상대할 적에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순간이면 쏘아버립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북한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제일로 만만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요, 지금 38선의 포가 쫙 준비되어 있어요. 핵무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터뜨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떡하겠어요? 누굴 믿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 스포츠 센터에서 불난 거 하나 봐주십시오. 서울에 포 몇 분만 떨어지면요, 서울은 불바다 돼봅니다. 아비규환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서운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자식이 있다면 내 자식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식구끼리 행복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삶을 이대로 두지 말고 이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약속한다면 능히 28년도에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구습에 얽매여 가지고 그런 쓰잘것없는 그런 말이야 카통이나 쳐다보고 앉았고 말이야 쓰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엉켜가지고 말이야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갖다 겪어가는 그런 말고 정말 도전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에멘이 약해. 사람이 말이야 좀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요 기도가 컸어요. 막 감을 빽빽 질렀어요. 왜냐 내가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네 하나님 나 쓰레기 왔습니다.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난 쓰레기입니다. 내 소원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인간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다면 내게 감을 질렀어요. 고래고래 감 질러서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나를 그렇게 바꿔주면 나 예수쟁이 되겠습니다. 예수쟁이 됐다 그래요. 나 예수쟁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노인들이 그래 그 다음날 젊은이들이 와버려 그래. 그 예수쟁이란 말 하지 말아요. 그게 듣기서는 왜? 쟁이 전문가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누구 눈치 봅니까? 나는 교회 가서도 눈치 안 봤어요. 왜? 기도 같은 기도를 해야지 뭐 엄청 기도하고 끙끙 울고 있는데 주여 하고 막 감을 찔러버려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막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같이 해요.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눈치나 보고 적당히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음습에 오고 있잖아요. 모든 어둠의 세력이 흑암이 막 덮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막 덮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양보하고 물러서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만 해도 한 시대에 한 사람만 가지고도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밖으로 오신 분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우리 전도자의 삶을 한번 생각합시다. 그럼 전도자의 삶이 또 어떤 삶을 말하나요? 전도자의 삶이 참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시작을 본다면요, 참 재미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을 삽니다. 내일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나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오늘의 전도입니다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내가 살았잖아요. 불신자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요, 지금 저렇게 애들이 막 노래 부르고 저렇게 뛰고 굴리도요, 얼마인가 하면 다 늙어지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 화려한 말이야, 인기 하나 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비참하게 됩니다. 지금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온통 지금 세상이요, 심지어는 교회들까지도 무너지는 소리가요, 버석버석 납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았고 복음을 통해 살았다면 지금 내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병들고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살아보려고 물떠난 고기같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여기 우리는 답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내 오늘의 삶을 하나님 허락할 적에 이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랬습니까? 이 복음이 땅끝에 이르면 그때 이제 끝난다 그랬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치 잘하라고 지속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이 복음은 땅끝까지 갈 때 하나님 스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들은 땅 끝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 속에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땅 끝까지 가라.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목사를 향한 계획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다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계획이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오늘 하루 속에 그러니까 만남이 있잖아요. 세탁 사러 간다, 마트로 간다, 우리 만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만남 속에 또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사건만 있습니까? 우리는 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요,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이 만남을 통해서 사람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이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그 사고 났을 적에 그 영혼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또 이렇게 오진이 됐든지 병원에 갔어요. 그거 가지고 여기 암이 생겼다고 그걸 정밀 검사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은 전도자예요. 아니, 암이라고 아직 판정도 안 났는데 병원에서는 겁을 주고 이래도 상관없이 그것이요. 자기 병문안 온 사람을 위시해서 거기에 주변 사람들 많이 살렸어요. 그러세요. 어제도 우리 가영이네 갔다 왔는데, 얘가 좀, 이면주 목사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암이 걸렸어요. 암이 가서 와서 내가 그때 병원에 입원해서 갔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암?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아니거든요. 주인 아니면 주님이 다 책임지겠지요, 그렇게 당돌하게요. 그 암이 걸린데도 어린 애가요. 자신있게 말할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제대로 믿어. 그런데 이게 지금 또 폐렴이 걸려버렸어요. 폐렴 무섭니다. 급성 폐렴은 그냥 갑니다. 그래, 한 며칠 동안 진땀을 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가영아, 내가 첫날 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고 너희는 앞으로 어떤 일도 문제 안 생긴다. 내가 믿었다. 네가 이 폐렴에 와서 지금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너는 좋은 경험을 하는 거다. 근데 그 엄마가 누군지입니까? 전도자예요. 저번에도 처음에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에 갔더니 딸내미 병원에 연하고 자기는 돌아다니면 전도하는 거 있죠. 아, 참 멋있대요. 전도하러 다녀요. 전도하러.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전도를 위해서 펼치는 하나님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전도자의 눈을 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그냥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자를 만났을 적에 내가 전도는 못하다 자료는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자료가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다 사람들이 갈급하기 때문에 이 자료도 아무나 받겠습니까? 이 전도를 받기를 원하는 자료지만 그 자료만 줍니까? 우리는 또 말씀 복음을 줘가지고 사람을 영접시키잖아요. 이 다 준비해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료 받을 자도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접했을 적에는 그 손에서 놔두지 말고 어떻든 이 사람을 정말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EBS를 해가지고 뭐냐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한 번 영접했다면 놔두지 말고 계속 가서 이 사람에게 이러면 좋았어요. 영접하는 사람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럼 계속 오도록 합니다. 자기 혼자 듣기 아까우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 오면 다른 사람 듣고 오잖아요. 이렇게 좀 3본에 그래 된 거예요. 3본에 세 가정이 있었어요. 이 세 가정에서 이숙재 전도사지 그때는 전도사님이 거기서 이 시흥 쪽에서 한 집사 하나가 이사 왔어요. 이 집사가 전도자예요. 그럼 이제 이숙재 이제 그 3본에 살았거든요. 이제 그 집에서 다락방이 시작된 거예요. 들어보니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자기 혼자 듣기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간도 부르고 이웃도 부르고 이래가지고 그 다락방 하나가 커져가지고 나중에 다락방 10개 되고 거기서 한 5, 60까지 됐어요. 아십니까? 그거 봐요.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끝놔두지 말고 때가 되면 이 사람들 지속적으로 교회화 시켜줘야 됩니다. 교회화.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삶의 발걸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오늘 현장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님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내가 오늘 전도 전락하면 오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순회 캠프 갈 적에 오늘 순회 캠프의 현장을 간다 할 적에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현장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면 주로 강단이죠.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17년을 돌아보면서 내년을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오늘의 말씀 붙잡고 성취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본부 같이 가지 않습니까? 본부의 핵심이라든지 이런 말씀, 흐름. 그러면서 또 기도 수첩 같은데 또 오늘의 말씀 붙잡을 수 있죠. 저는 주로 강단 속에서 많이 듣고 그러면서 또 혹시 새벽 기도 속에 또 내가 본부 훈련을 많이 받다 보면 가슴을 탁 치는 거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 수첩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요, 이 오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 속에 나를 엮어가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 그냥 이것만 합니까? 반드시 말씀, 여러분 성경 보잖아요. 난 성경 봅니다. 또 성경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경책 옆에는 큰 노트를 하나 둬냈어요. 아주 감정에 두꺼운 노트를. 반드시 성경 보다가 마음에 딱 가는 거. 요새 레이기를 보거든. 레이기에서 딱 6장 같으면 6장 보면서 그 속에 감동되는 거, 그 성경글을 적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이제 또 신약, 또 열왕기하 이렇게 네 개를 보거든요. 적습니다. 암송 그걸 한번 치다 보면요, 적 은하고 다시 보면요 굉장히 은혜됩니다. 이 속에서 또 오늘의 말씀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요, 중요한 것이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성취를 보면 이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밥 주네. 그 성취를 딱 2번 봤어요. 2번 보고 나서는 이제 나는 밥 걱정은 딱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있네.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입니까? 이 말씀이 나의 현장 속에서 성취되기 위해서 뭐합니까? 오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도라는 것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 기도 안 하면 아니 내게 약속의 말씀이고 내게 오늘 현장에 이런 현장을 펼칠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죠? 어렵습니까? 이 언약 기도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 모든 것 너희 더해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을 줄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불신자가 구하는 것이지 이거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사업해가지고 밥 먹으려고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장사, 밥 먹으려고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끝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생육번성 땅에 충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정복하는 존재지요. 원리를 알면요, 간단합니다.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의 사실인 것을 안 믿고 내가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또 내 실제 삶은 또 역시 옛날 생각이 있으면요, 그렇게 근본 말씀과 근본 방법이 있는데도요, 내 삶은 여전히 여기 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저는 그래요. 지금 여기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또 당신께서 인도하실 것인데 내가 믿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어찌 나갈지에 내가 와이프를 믿습니까? 자식을 믿습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서 믿음으로 도전할 적에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이제 득시 기도가 들어가면 이제는 우리는 참 시간, 우리 전도자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게 정식기도. 하루에 3번 참 좋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을 하러 가니까 계속 이런 사건 문제 속에서 사람 만나야 되니까 우리는 무시로 24시 전쟁터에 가니까 이런 사건과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내게 전도하라고 펼쳐놨으니까 거기에 내가 기도 없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우린 집중. 얼마나 기도가 행복한지 압니까? 사람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연인하고 대화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인간은 자꾸 변하잖아요. 영원히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털어내놓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막 옛날에 동국에 시작해가지고 막 비전 막 늘어났어요. 얼마나 늘어났냐. 세상에 말이지 뭐 월 30만 원 이걸 갖다가 뭐 성도는 없죠. 이게 말이지 싹 쌓이는데 막 핏더미 올라가는 거 있죠. 얼마나 내가 억울한지 내가 그래요. 강대상에 퍼지고 앉았어요. 엉엉 울었어요. 나 하나님, 나 이런 목회 싫어요. 나 이런 목회 하려고 하는 날 불렀습니까? 난 싫어요. 그래서 하늘님 말씀을 난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감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말이지. 그랬지만 그때 이후에 하나님이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싫더라고요. 불신자. 돈은 빌리는데 이자는 못 주니까 이 불신자가 와가지고 우리 김구 아들 뭐 맹사를 지고 마다 떼일 치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야 이런 고난 당하지만은 내가 울었지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이 교회가 걸어온 길이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 여기 와서. 뭐 때문인지 압니까? 우리 믿음 키우려고. 내 최백무 장로라고 그랬어요. 재정을 갖다 상당히 7, 8년 맡았잖아요. 우리 동북계 장로는 여기 재정은 다른 사람은 틀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믿고 나가는 교회거든요. 하나님은 응답받고 막 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꾼 많이 키우면 세상에 이렇게 일꾼 많이 키우고 이렇게 선교사 많이 파송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돈 내가지고 말이지 우리 교회에서 말이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궁결하게서 모자람이 없이 돈을 자꾸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제가요 처음에 오일성 우리 집사님 말이지 그때 재정부장을 맡겼어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1월달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일을 한 달 동안에 빚이 얼마 늘은지 압니까? 일을 한 달에 늘은 빚이 1,000만 원이에요. 그 내용을 이야기해보라 하니까 내용은요 다른 게 아니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다리고 또 그 당시 그때 조도희 목사나 이런 사람들 다리고 지금 유 목사와 같이 이제 해외 가니까 그게 따라가는 별 걱정하지 마. 그런 돈 하나는 다 알고 있어. 한마디예요. 불신을 꺾어버렸어요. 그런데 봐요. 그 해에 어느 날 어느 해보다도 순탄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요 이런 기도 속에 들어가면 엄청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나의 현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의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계속 줍니다. 조금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년을 생각하고 금년을 돌아보세요. 주님은 다 주셨는데 다 주신 건 내 옛날 습관 때문에 이런 구습 때문에 다 놓치고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그럼 다시는 이제 18년 전에 그러지 말자 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제 나도 이제는 이런 사람이라면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이요. 이건 함께하는 역사일랍니다. 반드시 역사일랍니다. 전도자가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면요,
이제는 그때부터요, 함께 하는데 어떤 참 놀라운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막 흘러갑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때는요, 단순한 게 아니고 함께 하면서요, 어떤 일이 벌입니까? 포럼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이 함께하는 축복의 어둠부터, 우리 중직자로부터, 우리 동북계 축복이 뭔지 압니까? 지금 우리 순회 캠프의 중직자들에게 대거 마음을 담고, 심지어는 남편 보고, 여보, 내 이제 직장 안 나가겠어. 당신 월급 좀 정기 줘도 나는 이제는 현장 가서 순회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요, 전도자들 많습니다. 어느 교회가 말이 전도하러 가는데 100명 갑니까? 이 지금 우리 교육자도 많지만 교육자보다 더 마음을 담은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이 중직자의, 이 이제 순회하면서 이제 전도자의 삶이니까 이 중직자를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이제 새성도 뭡니까? 우리 이제 평신도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중직자가 지역에 가서 포럼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전달이 어디로 갑니까? 렘넌트한테 갑니다. 렘넌트한테. 집에 가서 내 자녀들에게 가고. 그래서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말이지 이 전도자의 삶으로 막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세 가지로 갑니다. 이것이 성공했지만은 정말 이 엘리트한테 가죠. 참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 경북교회가 사실 20년 동안 복음 속에 들어가자. 3년 전부터 이제는 안 된다. 강단의 메시지, 원단의 메시지가 순회 올인이다. 그때부터 제주도부터 순회했잖아요. 그때부터 교회 분위기 바뀌었어요. 참 감사한 것은요, 교회가 건축을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맥이 풀려요. 건축 하나 올인하기 위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 담고 내 참 재산을 담고 이렇게 건축했을 적에요, 힘이 빠져요. 힘이 싹 빠져요. 그래서 거의 다 건축하고 나서 교회가 시험이 들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참 희한하죠. 건축 끝나자마자 우리는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20년 동안의 복음과 훈련된 우리에게 순회라는 이 속에 늘어졌어요. 이거 갔다 오면 막 힘이 나는 거 있죠. 이 힘이 말이지, 우리 심야기도에 오면 말이에요. 막, 여기 포럼도 해주고 말이에요. 전도자들이. 이 교회 전체가 이제는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교회 전체가 이제는 순회 캠프하고 말이죠. 그러게 물어요. 아니, 동북교는 돈이 굉장히 많은가 봐. 건축하고도 뭐 빚 한마디 말도 없고, 안양노예 뭐 사무들 건데. 세상에 말이 없어, 동북교는. 예, 왜냐? 우리 교회는 원체 부자요. 왜? 주님이 주인이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입니다. 우리 아닙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팀 구성이 된다니까요. 그냥 이 함께하는 그 속에서 포럼이 지나다 보면 이제는 나와 같이 생을 걸고 전도할 팀이 구성해요. 그래서 순회 캠프 가면 조별로 맡겨져요. 사실은 교회 안에 나와 평생 전도할 팀이 있어요. 좋지요? 그러면서 우리 순회 가보면 또 이런 관계가 형성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현장 가보면요, 현장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팀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참 전도하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정말 저는요, 이 전도자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강북에서 전도 잘한 전도자입니다. 사실은 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있는데 늘 마음이 그 전도자에게 내 마음이 가요. 그래도 그분이 크게 펼쳐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락방이 시작되면서 강북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어째 그 사람을 잃을 수 있어요? 생각만 하면 하나님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털고 일나서 마음껏 내 인생 저물기 전에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당기예요. 그만큼 전도자 한 사람이 귀하거든요. 수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의 지교단이 세워진 게요. 그 전도사님 가정에서 다락방 하나가 시작돼 저렇게 된 거예요. 그 다락방 하나가 영향을 줘가지고 이 수원 사람들이 동국교회 은혜 받고 이래가지고 한 나중에 한 40가정, 한 40가정이 생성돼 버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 가정에서 진짜 마음 담고 이제 제대로 이 전도자가 움직이면요.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절대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에 자꾸 사단이 틈탑니다. 왜? 은혜 놓치도록. 이거 안 되잖아요. 은혜 놓치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팀이라는 이런 팀께서 체크를 서로 체크하면서 자꾸 도전 주고 힘을 줘야 됩니다. 주로 뭐 합니까? 말씀. 오늘 말씀. 포럼 외워요. 오늘 말씀 잡았어. 못 잡았잖아요. 내일 되면 또 물을 거니까. 오늘 말씀. 너 오늘 뭐 했느냐? 너 오늘 기도했느냐? 이제 전도했느냐? 막 이러고 있죠. 너 오늘 말씀 못 잡아서 기도했느냐? 그럼 너는 오늘 전도했느냐? 그럼 너는 또 그냥 있지 말고 너 운동했느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혹시 또 독서 같은 책도 봤느냐? 이런 것들이요, 체크하면 훨씬 틀립니다. 혼자 하면 그냥 안 해도 뭐 땡이고 막 그냥 보든 안 보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우리 순회 캠프 속에서 얻는 가장 축복의 역사인 줄 믿게 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전도자의 삶. 우리가 시급한 게 있습니다. 뭐가 시급합니까? 뭐가 그리 시급해요? 왜 이렇게 못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어서. 자존심 안 상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안 보입니까? 강단의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자존심 안 상합니까? 내 질문이 그랬어요. 이부에서 그랬어요. 성도가 왜 11조를 떼먹나 이 말이에요.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그거 손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압니까? 반드시 11조 때문에 점거 옵니다. 무슨 점거 오는지 알죠? 그 돈이요, 저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바칠 그 11조의 돈이요, 저주로 나갑니다. 기분 나쁘게 나갑니다. 그게 병원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집에 있는 사건 문제를 통해서 11조보다 더 많이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 혼쭐 났지요. 초창기에 면목종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11조 손을 댔어요. 당장 문제 왔어요. 맹장을 수술해 돈 많이 들어갔어요. 나보고 고백하더라고요. 아빠, 참 11조는 손대면 안 돼요. 철저합니다. 왜?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런 말이야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잖아요. 11조를 떼먹고 싶으면 말라기 3장을 보고 떼보라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100% 11조 다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 얼마나 누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인 다 됐는데 돈에만 우리가 허겁지겁 됩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인데 돈에는 더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돈에 찌그리고 있습니까? 이게 전부 나의 기본적인 것 안에서 그래요. 그 자식이 배웁니다. 아십니까? 부모가 11조 안 하고 있으면요, 자식도 안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구원은 받겠지요. 그러나 영적 생활은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특정인이 돈 내가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전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11조에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다방에 있을 적에 다방에 그냥 서 있습니까? 서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다방에 못 서 있습니다. 그 자리값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행에 따뜻하게 해서 은행 한번 서 있어 보래요. 눈길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어떤 중심 가지고 이렇게 탁 나가면요. 동북교회는 11조 100%다. 내가 그래서 장로님들도 그랬어요.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냥 놔둘 거냐고.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그냥 놔두지 마라. 찾아가서 정말로 울며 빌면서 이야기해줘라.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확실히 이야기해줘라. 당신에게 옛날 그런 간증이 있지 않느냐. 왜? 이제 우리 동북교회는 돈 가지고 우리는 째달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도전하겠으면 축원합니다. 시급한 게 뭡니까? 치유라니까요. 이 치유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또 반드시 우리는 신앙생활은 응답을 받아야 신난다니까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재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쳐다보면 하면서도 은혜 된대요.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안 되죠. 위에서 주는 능력입니다. 위에서 주는 지혜입니다. 위에서 주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참 힘을 입어야 됩니다.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힘을 얻습니까? 우리 사람은 영육간에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가요 그냥 있습니까? 이 몸뚱아리가 지금 힘이 없으면 기도도 안 돼요. 신앙생활도 안 돼요. 몸이 병들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하는 방법입니다. 쭉 제가 뭐 운동, 조깅도 하고 이렇게 막 굉장히 막 활달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병드는 어떤 목사님이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목사님, 얼굴이 옛날 얼굴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도 나이 70 넘었죠. 목사님, 유명한 의학 박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말하게 돼요. 물을 많이 마시라. 물을. 몸의 7, 80% 물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라. 물을 많이 먹어 놓으면 몸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 다 나간다. 뭐 혈압이다, 뭐 당뇨다, 막. 물 계속 갖다 들어보면 다 없어진대요. 쇠물이 자꾸 들어가면 몸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간대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몸에는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영양소, 이 영양소를 소개하는 거 있죠. 비타민 종류 7개인데 7개만 먹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다 공급된다고. 자기가 그걸 보고 이 두 가지만 했는데 지금 달라져 붙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러면 김 목사 이 영양소 좀 내 돈 좋게 사다 주라니까 붙여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물 아침에 또 먹습니다. 보통 물을 갖다 제가 뭐 한 4컵 먹지요 아침에. 야 뭔가 틀려요. 몸이 훈훈해. 뜨뜻한 물 먹으니까 몸이 훈훈해요. 그런데 저는 또 감사한 것이요. 유목사 따라다니면서 이겁니다. 호흡기도. 아무리 쳐다봐도 저분은 별로 운동하는 것도 없는데요. 눈도 흐려지지 않고, 당신 말 맞다나, 머리도 보니까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 시작했어요. 이거 한데요. 이제 이것도 운동. 이 호흡은 굉장히 우리 뇌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뇌에 이 호흡이 깊이 하면요. 이 뇌 치매나 이런 것도 안 걸립니다. 사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 여기서 빨딱빨딱 하잖아요. 빨딱빨딱 하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이제 아랫배다 이제 이렇게 깊이 호흡을 하고 깊이 내쉬고 이러면요. 우리 몸 속에 있는 나쁜 게 전부 다 빠져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요새 이 네 가지 하고 있거든요. 참,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별로 안 듣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가 지금 굉장히 저게요. 몸에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죠. 저희의 힘은 기도입니다. 24시간 좋은데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바이블 성경이라든지 또 내가 이렇게 복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성경 66권을요, 창세기부터 쭉 생각만 하고 갑니다. 그럼 매일 듣고 매일 소화시키니까 그 자체가 이제 기도지요. 이런 일들이 참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힘은 뭐 말잖아요. 이건 기도할 적에요, 이건 보좌의 축복이 맞잖아요. 천사 다 동원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기도할 적에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적에 우리는 하늘 배경돌이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뭐 능력 있고 이건 말 것도 없고 세계보호막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전도자의 진짜 삶입니다. 필수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론에게 다가옵니다. 첫째, 내가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고 기도 중심을 안 뒀으면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야, 추수할 것만 해. 추수꾼이 없다. 추수꾼을 구해라.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또 그보다 큰 7천 제자 찾아라. 이게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7천에 대한 미션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큰 일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전도자가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삶을 겪어가다 보면 이런 이제 큰 시대를 바꾸는, 뭐 요셉에게 뭐 꿈이 말이지, 뭐 해와 별, 달과 별, 세계보호막, 낡은 모세에게, 야, 네가 가라. 피 바르고 말이지, 강렬을 거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잖아요. 이게 이제 기도 속에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뿐만 아니라 이제 방법이 있죠. 이게 뭡니까? 방향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향이 쫙쫙 나옵니다. 방향 알죠? 야, 이 복음이 좋으니까, 야, 20년 동안의 복음 속에 성경적인 훈련 받아라. 본부 훈련 받아라. 그래 딱 하니까, 아, 순회를 해라.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대박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서, 내 목회도 달라졌어요. 순회 나가보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는 결국은 너희들이 갈 곳은 케냐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각 나라에 그 나라 살릴 제자 찾아라. 이게 지금 순회 보십시오. 하나님께 방향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도 지금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이 이제 어디서 벌어집니까? 현장에서 캠프로 벌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맨날 교회가 말이지,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뭐, 도토리 키재기 하고 말이지, 뭐, 이거 좋은 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이 안양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전 세계를 펼쳐갈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주인이고, 우리 랩런트는 또 세계를 향해 달려갈 것이고, 시시하게 대한민국에 취직하려고 맨날 전쟁 일어나는 여기에 뭐 취직되겠어요? 앞으로는 더더욱 로봇이 나가서 다 빼앗아갈 건데, 일을. 우리 산업인들이 먼저 케냐에 가가지고, 동기 가지면 안 돼요. 산업인들이 케냐 가가지고, 이 54개국을 돌아오면서 우리 산업인이 펼칠 사업 같은 거, 이게 또 생각하면요,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난 해가 되지 말고 말씀 생각하면서 내년은 전도자의 삶을 해보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는 타고 들어가게 하시고 흐름 속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내년에는 엮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기도 합니다. 아멘.